우리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배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사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입술과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사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시며 이 어두운 환란의 시기에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 청년, 장년의 일기까지 맡은 직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저희들을 통해 각 기관들이 부흥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본은 헌신의 달로 저희들 헌신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영혼으로 꿀길로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육체의 질병에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여서 주님에 충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 있게 하시고 꿀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성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육체의 힘을 주시어 고통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의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치료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께 나와 예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그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이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에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그들을 나의 일로 선포하였으며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느니라.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줄이며 주의 길들을 즐기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을 의하여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기능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기회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기능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기능들을 지켰사오니 기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을 만나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좋은 율례를 작은 소리로 들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증거며 나의 수호가 되니이다. 아멘. 우리 597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해했다. 지극한 그는 내게 넘쳐 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로 거룩한 주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부활의 날, 소망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슬픔과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이 날의 기쁨을 주시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성도에게 감사의 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봄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속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의 속전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원수를 이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화분을 드린 믿음의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귀한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성경과 그의 성경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 헌금과 우리들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우리 13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세를 멈추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면하신 뜻이 무엇인지 면하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것과 감사하니 꼭 예언대로 우리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구제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당대를 살아가면서 우리하고 동등하기를 서로 도전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위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장로하고 너희 항상 있으며 성도들이 쓸 것을 보고하며 손대지 말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복 있는 은혜의 생활 살아갈 때 귀한 성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진리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들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내가 크게 되면, 내가 돈을 벌으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고, 내가 판사가 되면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그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면 가난한 아이들을 내가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 모실게요. 그리고 또 좋은 것,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 누나, 동생,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내가 좋은 곳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하여 주겠다. 그런 말을 우리는 어려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은 꾸지를 않았을까요? 엄마, 내가 70평 아파트에 살 거야. 나는 50평 아파트에 살 거야. 나는 좋은 아파트 강남에 집을 살 거야. 아니면 전주에서 유명한 집에 살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은 하지 않냐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며 사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깝게는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볍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고,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되게 살기를 원했다는 그런 소망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내가 내 형제를 도와주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분과 함께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그러면서 많은 후회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한 후회를 우리가 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깝게는 부모의 은혜, 형제들의 은혜와 사랑도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도 주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답했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이타주의, 즉 남을 위해서 손대져가며 살아가는 복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을 후회롭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은혜를 보답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헌신주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고 또 모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쯤 우리가 가깝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지 아니할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줬는데 그 받은 은사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희생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무한하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육체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들이 천지만물을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 하나님께 빚값을 줍니까? 빚값을 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었다고 하나님은 햇빛의 값을 주지 않습니다. 바람을 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산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을 쉬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우리들이 산소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산소의 값을 지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이 무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 이 땅에 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시고, 우리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이 동안에 너희는 내가 지은 모든 만물로 모든 것을 다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사람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멸망하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명예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고 많은 지식을 얻어서 그리고 또 지위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들 인생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똑같이 멸망할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아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도 우리가 하늘나라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이라 말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모든 것들이 그것도 이웃을 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있는 사람들이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여 주겠는가? 주님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이 끝날까지 주님의 일을 세상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너희 가운데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또 기도하는 은사를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섬기는 은사를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의 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아마 세상이 끝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며 살아가고 싶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한 일을 왜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도 아니고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니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의 장래와 그리고 또 육신이 끝난 이후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거저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16장 19절 2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된다. 즉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증거를 너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된단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또 너희들은 내가 주신 재물과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살지 않냐고 예수 믿고 선하고 복되고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일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끝나지 않냐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육체 예수 믿고 우리들이 남은 때가 있는데 남은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치우느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은 육체가 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어느 때 예수를 믿었는지 어려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교회로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 남은 때를 주님의 교회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로서 교회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내 남은 때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일들을 내가 교회를 해서 내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간관해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씩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남은 육체의 때를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들의 남은 때를 주님의 교회를 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니 주님의 교회를 해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충성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해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합격합시다. 시작.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니?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를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명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오늘은 일본 땅, 오늘은 중국 땅, 오늘은 터키 땅, 오늘은 이스라엘, 오늘은 아프리카.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가 되는 거니? 선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면 합정동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조선나라, 즉 처음 우리가 100년 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묻힐 곳이 없는데 그들이 묻힐 곳을 야구진에 만들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뼈를 묻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왔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의 이 땅에 온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유명한 믿음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정말 미국 땅에 있었으면 그또 캐나다 땅에 있었으면 그리고 호주 땅에 있었으면 그들은 자기 육신의 장래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이곳에서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70세, 60세, 80세까지 살면 좋은데 그들은 이 땅에 온 다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1년 후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5년 후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년 후에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아내가 풍토병, 그때는 콜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이들이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에 가면 작은 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보시면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풍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었던 그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 있었으면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침받고 그들의 자녀를 잃지 않냐고 아내를 잃지 않냐고 자기 목숨을 잃지 않냐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이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자기와 모든 사람 가족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여러 선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한국의 성도들과 한국의 교회들은 참으로 복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니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교회, 그것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데 약 2만 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낸 것이 무엇이니 한국의 교회들이고 한국의 성도들이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아니 간 곳이 없습니다. 그저 아프리카,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럽, 그것도 남미, 그리고 또 북미,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떤 나라, 섬나라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동기들이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의 유지연, 필리핀의 유연석,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김동진 목사가 분해도 선교하고 있고 그것도 황창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대만에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카자흐스탄에 가 있는 선교사도 우리 동료 중에도 5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선교사를 갔을까? 그곳에서는 여러 열악하거든요. 그저 여러분들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가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코로나19도 걸렸어요. 부부간에도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도 나음을 입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치료할 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잖아요. 돈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해주는 우리는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가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좋은 즐거움과 행복을 못 얻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담보하면서 그들의 선교, 복음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대신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는 저 땅에, 나는 이국 땅에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땅에 많은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하여 후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양여 선교사가 네팔에 있는데 어제도 카톡을 했어요. 그곳에는 어떤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10만 명이 있는데 의사가 몇 명 있는 건 0.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우리가 전북에 전주가 약 60만, 70만이 살아가는데 의사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의사가 이 전주시 인구를 다 커버한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을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보내고 소독제 보내고 모두 다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보내게 되면 택배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취하여 선교사들이 물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스크도 그들이 쓰고 있는 소독제도 그들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의 관료들이 그 물품을 전부 다 취하여 자기들이 이득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들이 선교사라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네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지만 하루에 3,000명, 2,000명, 1,500명, 때로는 4,000명의 코로나19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에대로 복음을 전하여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작은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그들에서 기도합시다. 그들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 가운데 후원해 그들이 먹고 마시며 그들의 가족들이 육신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육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성도의 본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만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있는 거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자도 있기도 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는 고아나 과거나 여러 가지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11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들의 불쌍한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일한 영수에서 살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러한 가난한 이웃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이 육신의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 구제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많이 흩어 구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흩어 구제하지도 않냐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꽉 놓아가 아끼게 되면 도리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7절부터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나 어느 성읍에 가난한 후대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가난하게 생각하며 에브라임을 지어주리라고. 그래서 가난한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고 정말 복된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있는데 어머니가 11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11형제를 낳았는데 이로 누님이 3명을 낳은 거야. 그것도 그 다음에 자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누님이 3명이 되고 아들을 하나 낳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누님에게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요? 오직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 3명이 자기를 가장 미워한대. 왜? 엄마 아빠가 자기만 살피고, 그것도 누님들은 잘 살피지 않으니까 누님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이나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아들을 낳으려고 뭐 하겠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9을 낳고 그리고 또 아들을 2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통해 숨기고 자기를 통해 착각했던 것을 알고 자기가 돈 있는 자가 되었는데 자기는 자기 형제들, 누님의 자녀들, 그것도 동생들의 자녀들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아이들아, 야, 너 대학 간 거 축하한다. 그러면서 돈을 100만 원씩, 때로는 200만 원씩 그들의 형제의 자녀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이 있으면 결혼하게 되면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있으니까 그들의 형제들 자녀들에게 주게 되니까 자기가 가난해지지 않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학교 나와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누나들이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해?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자기 동생들이 자기를 안 미워하고 그래도 우리 오빠가 최고야. 그래도 우리들의 동생이 최고야. 그러면서 섬기는 일. 그래도 가난한 자기 동생이 있는데 애들이 4명이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장로가 되었는데 아이가 4명이니까 저가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 위해서는 더 각절을 더 자기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돈이 있어도 모두가 그렇게 형제들이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흩어 형제들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만나면 자기 있느니까 형제와 형제들의 자녀를 섬기게 되니까 자기가 가난하게 되지 않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의 신흥학교가 뭐를 세우는 거니? 학교를 세우는데 이 코로나19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고 격리를 우리나라에 갔다 오게 되면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을 자기들의 육신의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일들도 선교사들 위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형제들, 여러분들이 형제들의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깝게 일하는 동료들, 그것도 일하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 그것도 우리는 가깝게 가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모아라, 구워주라. 그것도 갚을 것으로 너희들이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문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들 가난한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우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그리고 믿는 자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10절 말씀 잘 정답이에요.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받는 마음을 남기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일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가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넘치게 주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그릇을 드리게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기록에 대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에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아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깝게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누구의 참 자녀 얘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어렵대.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어렵다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는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때로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형제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나 모든 동료의 자녀들이 아, 그분의 아들이 몹시 아프대. 그러면서 그들의 딸이 몹시 육신의 모습이 불편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아, 그러한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가 힘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도와야 되지. 그러면서 그들을 돕는 성격의 모습, 이것이 보시면 그들로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본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이 돈이 없어서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는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에게 드리게 되면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청년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우리들의 교회도 지킬 수가 없는 거고 우리들의 자녀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힘이 되는 거고 나라의 희망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의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는 거니? 우리에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학생들, 그것도 청년들, 그것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거든요. 이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만 됩니까? 이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피로를 치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참 모습이 우리는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모른지 하지 않냐고 그들의 어려움을 치워서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만들고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을 때 그들이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면 이런 질병도 전부 다 물리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전쟁의 때도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니 그들이 우리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고 가끔가라도 그거를 도우십시오. 그분에게도 작은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의 모든 일에 손을 펴서 그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큰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내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 목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나 모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어려움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릴지 몰라도 목사는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서 항상 기도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가정에 정말 복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고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가정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그것도 그들이 병든 사람이 있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깝게도 우리가 최은혁 집사님의 남편을 우리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 그 얘가 그 사람이 육신의 병환이 있었을 때, 수술 가운데 있었을 때,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 있었을 때 목사는 그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힘써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누가 하는 거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길의 취직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도 모든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일이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목사가 그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 가정이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의 임무가 무엇이냐?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사람이 무엇이니? 목사이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돼?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근심이 되지 않고 목사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목사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들의 승리의 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묶음 마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도 함께 되지만 나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을 얻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도 주의 정을 모든 통하여 섬기는 모든 길은 복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의 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에 목사를 통해 만나게 되면서 그럴 때 한번 식사를 대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 평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평생을 기쁘게 알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참모습을 목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깝게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의 이르기까지 그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내가 살아가는 목사로서 섬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5가지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나는 교회로서 나는 행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나는 어린아이와 그것도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나는 도움에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나는 목사로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여 우리가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적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큰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헌금을 드리게 되면 이 헌금은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용할 것이고 그대로도 작은 희망이 되고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준비하며 드리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마음에 청한 대로 해야 우리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생각한 것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한 것보다도 큰 것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들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착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 일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청한 대로 한 가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행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많이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내 기쁨도 있는 것이고 내 즐거움도 있는 것이고 내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희망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부유한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되고 평안과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며 선한 일을 하며 믿음의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서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의 참모습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귀한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쳐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착한 일로 착한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을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내게 주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복으로 우리 모두의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착한 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착한 일을 나가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의 사자, 우리는 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502장.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김정은 장로님이 인도하신 우리 정종현 씨 있습니다. 우리 모델의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우리 정종현 씨와
우리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고 행하는 일에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종현시 사랑하는 가정 이경숙 자녀된 민지 희수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